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느헤미야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 교회가 아프면 나도 아픈 사람입니다. 우리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교회가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 여러분에게 의미가 가득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이제 들어가는데 이 느헤미야는 3차로 포로에서 귀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성전도 지었고 에스라라는 신학자도 갔어요. 우리 지도 보시면 이제 느헤미야 3차 귀환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차 귀환도 보고 2차 귀환도 보았단 말이에요. 1차 귀환 때는 왜 성전이 필요했을까요? 교회는 왜 필요할까요? 건물은 왜 필요하죠? 사실 건물이 중요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건물의 퀄리티가 중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으시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보석함이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보석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석들이에요. 주일에 보석함에 모아서 하나님께서 씻기시고 깨끗하게 관리하시고 광택 내시면서 한 주간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짝반짝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문제는 성경을 배우기를 사람들이 너무 얕게 배운 거예요. 깊이 있게 배워야 됩니다. 성경은 항상 깊게 배워야 돼요. 근데 수준에 따라서 깊게 못 배울 수 있잖아요. 나한테는 이것도 충분히 깊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배워야 되고 쉬지 말고 배워야 되고 우리가 창세기부터 강의를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끝나면 또 창세기부터 강의하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영원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요. 성전은 지었는데 그 안에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까 어떤 게 문제인지, 어떤 게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고 어떤 게 안 되는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당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얘기를 안 하셔도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신다라는 성경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해요. 근데 성경을 배워야 알죠. 이번 주에 숭실대에서 열린 기독교 유물전을 다녀왔어요. 정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도 못 보는 진귀한 유물들이 이제 박물관에 전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광고가 잘 안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보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요. 성경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정말 감동적이거든요. 저는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왜냐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또 가도 이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 성전, 이 성경 사본이, 이 성경의 최초의 영어 번역본이, 또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그거에 관련된 또 언어에 대한 것들이, 이런 유물들이 그런 것들을 공감을 못하는 거죠. 왜냐? 이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요. 또 성경의 역사들을 모르니까요. 거기 가보니까 면죄부가 원본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면죄부 원본이 있는데 8인치짜리 원본이 있었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면죄부를 사면 맞는지 틀리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우리 부모님 가족들을 천국 보내준다는데 비싼 돈 주고 사야죠. 그리고 처음 성경이 번역된 그 인쇄본이 엄청 가치가 큰데 아파트 하나 값이래요. 한 5억 정도 한대요. 한 권에. 인쇄술이 발달해서 그것도 5억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플로 공짜로 볼 수 있는 세상이 왔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쉽게 성경을 보고 겨울엔 따뜻하게 여름엔 시원하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되었는데 왜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사랑하지 않고 성경을 배우지 않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저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근데 인터넷에 쉬운 방법들이 공유가 돼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방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어떤 목사님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이게 왜 쉬운 방법이죠? 내가 머리 안 써도 되잖아요. 내가 성경 안 배워도 돼요. 내 어려운 이런 성경 몰라도 되는 쉬운 방법이죠. 그게 문제예요.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에스라가 자기 부귀영화를 다 내려두고 페르시아 왕이 자기가 달라는 걸 다 주는데도 그 애정할 수 있는 그 권력도 내려놓고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다 되었잖아요. 이제 그렇게 2차 귀환까지 왔으면 교회는 성전이 있고 성경 가르치고 그럼 끝 아닙니까? 교회는 예배드리러 사람들이 모이고 어떻게 성경학자 목사님이 설교하고 그럼 교회는 끝 아닌가요? 아니죠. 3차까지 필요했습니다. 왜 3차까지 필요했을까요? 교회당이 있고 성경을 가르칠 교사가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사람이 모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다고 교회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교회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헌신할 성도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헌신할 성도가 필요해요. 사람은 팔이 안으로 굽어요. 상담 전화가 와서 자주 받으면 하나같이 내용이 자기들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이게 마음에 안 들고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런 내용들이에요. 막 울면서 하소연을 해요. 아니, 그렇게 힘드시면 그 목사님께 전화하셔서 불만한 사항을 말하세요. 저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라고 하니까 그건 싫대요. 그럼 그 교회를 그만 다니시면 되잖아요. 그것도 싫대요. 그 말은 내가 그 목사님만 빼면 좋다는 거죠. 다 좋은데 그 목사님만 없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안 나갈 거예요. 그런 거예요. 교회는 사실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 한계가 있어요. 왜일까요? 목사님은 한 명이잖아요. 성도는 예를 들면 20명이다. 그러면 20명이서 얽히고 설키면서 가까워지는 거랑 목사님 한 명이랑 가까워지는 거랑 뭐가 더 매듭이 튼튼하게 묶일까요? 실을 20가닥을 막 비비면 지들끼리 막 엉키고 묶이잖아요. 그게 더 튼튼할까요? 실 2장을 묶어놓으면 그게 더 튼튼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주구장창 아무 관련 없는 저에게 그냥 자기 교회 목사님 욕을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내가 목사님 욕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목사님과 믿음이 아직 얕은 사람, 아직 믿음이 부족한 사람, 그 사이에는 믿음이 굳건하고 교회를 위해 생을 다하는 헌신하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직자를 세우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세우는 이유가 집사님 됐으니까 알아봐드리고 장로님 됐으니까 존경받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교회의 완성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집사라는 존재는 그렇게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딱 그런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지도자가 교회를 이끌고 교회를 헌신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게 느헤미야서예요.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로하셨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자신이 받은 위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3차로 귀환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위로자가 되셨어요. 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다는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어떤 삶을 보여주는지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하나님의 손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래요. 예로부터 술 관련 장관은 엄청난 권력자거든요. 저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친구가 돼요. 일단 주류 장관은 첫 번째 할 일이 왕이 먹을 술에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점검해야죠. 영화 300에서도 보았지만 페르시아는 많은 나라들을 정벌 다닌 국가예요. 그만큼 적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왕들이 독살이나 암살을 당할 확률이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정말 왕이 신뢰하는 사람을 장관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술을 가져다 주는 것도 다른 사람이 하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암살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술 관원이 직접 왕에게 들고 갑니다. 그런데 왜 술 맡은 관원장이 권력의 정점이 되냐면 이건 전 세계 어느 왕족이나 다 일치하는 내용이에요. 술 기운이라는 게 무섭거든요. 왕이 술 먹고 한참 신나 있을 때 관원장이 아이고 폐하 요즘 김씨가 저를 괴롭힙니다요. 한마디 하면 야 진짜야 김씨 쟤 잡아서 죽여. 이러면 왕명이에요. 그대로 돼야죠. 폐하 이제 곧 제 아들이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아 진짜야 걔 아버지 일하는 거야 도우라고 취직시켜. 이래서 전 세계 모든 왕족 사회는 왕의 술 친구가 권력의 정점이에요. 지금 느헤미야는 이렇게 권력의 정점에 섰어요. 성공대로를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유다에서 정기적으로 페르시아에 보고를 하러 오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아무래도 유다가 페르시아의 속국이니까요. 그래서 페르시아에 보고를 하러 가는 사람들을 느헤미야가 만났어요. 만난 김에 요즘 유다는 이스라엘은 좀 어떤가요? 라고 느헤미야가 물어보니까 느헤미야서 1장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지라. 유다는 지금 큰 환난을 당하는 중이에요.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을 능욕해요. 왜냐면 예루살렘은 성 하나도 없고 이제 성문들은 불탔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읽으면 잘 모를 수 있는데 이렇게 성읍이 있잖아요. 성읍이 있으면 성벽으로 보호를 해야 돼요. 그죠? 외부인이 침입하지 못하게. 그리고 성문을 열고 닫으면서 국경을 수비해야 돼요. 아무나 들어오고 나갈 수 없도록 해야 되니까 꼭대기에서는 경계병들이 서고 우리가 사극을 봐도 성문을 열어라 왜 이 말을 쓸까요? 거기밖엔 들어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이 불에 타면 어떻게 되죠? 아무나 와서 도둑질할 수 있어요. 여성들을 아무나 와서 납치할 수 있어요. 엉망이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마음에 유다가 걸리는 거예요. 나는 몸이 페르시아에 있는데 유다는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유다에 제대로 정치인들이 든든하게 서서 유다를 지켜줘야 되는데 제대로 서지 못했어요. 정치인들이 제대로 서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페르시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난 지금 이제 서열 막 탑 5 안에 들어가요. 근데 유다는 내가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 나라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무너졌대요.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들의 고향이니까 내가 여기서 고위직에서 일하면서 돈이나 좀 보내면 되죠. 근데 1장 4절부터 5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 굉장히 잘못 배운 거예요. 크리스찬이 나 하나님 아버지라면서 아주 만만하게 보면 잘못 배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행동을 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무서운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느헤미야가 유다를 위해서 눈물르기도 합니다. 금식을 할 때는 크게 각오가 필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한 끼 굶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금식을 시작해요. 하나님께 필요한 일을 여쭈어봅니다. 간구하나이다. 얼마나 하나님께 이 일을 두고 매달렸는지 2장 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수심이 없었다는 말은 근심이 없는 얼굴이었다는 뜻이겠죠. 고민과 걱정, 근심이 없는 얼굴이었는데
2절부터 3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 표정을 읽어요. 도대체 무슨 걱정이 있길래 네가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느헤미야의 대답이 유다의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서라고 대답해요. 믿음 좋아요, 그죠? 근데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페르시아의 신하가 페르시아 왕 앞에서 다른 나라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티를 내요. 제가 페르시아 왕이라면 아주 기분 나쁠 일이에요. 그걸 느헤미야도 아니까 아이고 주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페르시아 왕이 느헤미야를 참 많이 사랑했나 봐요. 많이 아꼈나 봐요. 뭘 해야 네 얼굴에 근심이 사라질까라고 페르시아 왕이 물어봅니다. 페르시아 왕 입장에서 느헤미야는 잃고 싶지 않은 사람인 거죠. 잃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대답하기를 저를 유다로 보내주세요. 제가 성벽을 건축하고 돌아올게요. 뭐하러 이 권력을 가져놓고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세상 온갖 부귀를 누리면서 대페르시아 제국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있는 유다까지 가져야 합니까? 차라리 권력에서 은퇴할 때 밀려날 때 그래 이참에 유다에나 가자 하고 가야 되는데 되려 권력의 정점을 찍어놓고 유다로 가겠대요. 왜요? 뭐하러요? 교회가 힘들다잖아요. 유다가 힘들다잖아요. 내가 그냥 쉽게 지원해주면 외화가 이상한 데로 빠져요. 돈만 보낼 수가 없어요. 페르시아에서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속국을 두는 이유가 예를 들면 본점이 있고 체인점이 있으면 가맹금을 본점에 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속국에서 나오는 수익을 떼먹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근데 페르시아에서 성벽과 성문을 짓는다고 돈이 나가면 페르시아 입장에서 그냥 둘 수 없는 일이에요. 정치적으로 나라를 제대로 이끌 인재가 있으면 유다의 정치적으로 유다를 잘 이끌어줄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되겠는데 총명한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유다의 성벽을 쌓고 성문을 살릴 인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내린 결정이 유다로 가야겠습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유다로 갈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뭐하러 이 권력을 가져놓고 세상 온갖 부귀를 누리면서 그걸 내려놓고 가야 됩니까? 질문 하나 할게요. 스가랴서에 보면 그죠? 성전 지을 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성벽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꼭 가서 성벽을 지어야 될까요? 오히려 내가 성벽을 지으러 가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성벽이 되어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성벽을 지으러 가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행위 아닐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주를 향하여 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금식을 합니다. 얼굴이 수척해질 정도로 기도합니다. 마음의 유다를 향한 근심이 느헤미야에게서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포로 교환 시리즈를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우리가 1차 귀환자들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셨어요. 에스더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2차 귀환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가만히 있자 우리 그냥 막 살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성벽이 되어주신다니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도 좋은 믿음이겠지만 하나님 제가 기회를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손을 덜어드릴게요. 제가 하나님의 수고를 덜어드릴게요. 포로귀환 시리즈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가 아니어도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손이 될게요.
마치 영화에서 보면 대장까지 나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대장 딱 막은 다음에 혼자 돌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거면 압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워줘야 돼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주 사랑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피로감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이 일이 만약에 저밖에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제가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유다로 가겠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정확히 써두지 않았지만 2장 12절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그렇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어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안 써있지만, 그래서 세 번째로 나밖에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느헤미야가 그렇게 유다로 보내달라고 하니까 왕이 그래 기한을 정하고 갔다가 꼭 다시 돌아와 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로 갔다가 12년 뒤에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느헤미야가 갈 때 왕에게 혹시 성벽을 쓸 목재 좀 얻을 수 있을까요? 했더니 그래 가져가라. 거기다 내가 군사들까지 너한테 붙여줄게 라고 해서 느헤미야가 아주 안전하게 유다로 갑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왕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죠? 경호를 받아서 귀환할 수 있는 3차 귀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때를 기회로 많은 백성들이 유다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3차 귀환은 몇 명 돌아가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수가 너무 적었어요. 셀 필요도 없었어요. 10만 명이 넘는 사람 중에 극소수만 유다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유다로 돌아갔어요. 어떤 직분으로 이제 오게 됐냐면 총독으로 왔습니다. 느헤미야가 사실상 유다의 왕과 같은 권한으로 온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도자, 정말 꿈만 같지 않습니까? 정말 권력 욕구도 돈도 관심 없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담당하고 책임지는 사람. 느헤미야가 온 다음에 이제 유다를 다 돌아봅니다. 나라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돌아보는데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졌든지 타고 다니던 말이 이 길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성벽이 무너져서. 여기저기 너무 무너져서 말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돌아보고 난 뒤에 이제 귀족과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2장 17절부터 18절에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또 나왔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이게 성경에 짧게 써있지만 페르시아에서 유다까지 돌아온 일이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행정적으로.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왕도 돕겠다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돕고 계시지 않냐? 우리가 건축하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자. 이게 교회죠. 이게 완성된 교회입니다. 제가 이 포로로 귀환한 이 이야기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한 일이라고 안 합니다. 느헤미야가 내가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더니 안 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이렇게 깊은 뜻이 있어서, 내가 착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된 일이라고 안 해요. 에스라야 제사장이니까, 성경학자니까 보고 배운 게 있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칠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일반 성도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배우고 행동해 본 사람, 저는 보입니다. 성경을 보기만 한 사람, 교회만 다닌 사람, 성경을 배우기만 한 사람, 성경을 배우고 삶으로 옮긴 사람,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해봤거든요. 완전 옛날 영상인데 요즘은 없는데 그 주짓수가 한참 막 유행을 하니까 그 미국 완전 저 지방에는 주짓수가 보급이 안 됐는데
가짜로 주짓수를 배워본 적도 없는 사람이 자기가 검은 띠를 메고 주짓수 도장을 차린 거예요. 그걸 누가 알게 되고 근처에 사는 이제 사람이 주짓수 블랙벨트가 그 가짜를 찾아가서 참교육을 해버립니다.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나요. 근데 한참 떨어지는 그 블랙벨트 수준보다 한참 떨어지는 제가 봐도 가짜는 구분이 가요. 가짜 블랙벨트는 제가 구분할 수 있어요. 제가 블랙벨트 급이라서 구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주짓수를 해봤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해본 사람이 해본 척하는 걸 해본 사람은 압니다. 잘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다를까요? 티가 안 날까요? 믿음은 구분이 없는 걸까요? 각자의 믿음이 다른 걸까요? 알아보는데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결국은 들킵니다. 잘해야 알아본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를 예로 든 거예요. 한참 주짓수를 못하는 제가 봐도 저 사람은 블랙벨트일 리가 없어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아예 안 해본 사람과 해본 사람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막 카레이서처럼은 못해도 운전을 해본 사람이 운전에 대해서 말하는 거랑 운전 자체를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같겠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계속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혼자 인터넷을 뒤지고 공부해서 제가 해병대인 척을 해도요. 진짜로 해병대를 전역한 이주환 형제나 이런 사람들한테 저는 무조건 들킬 거예요. 근데 이주환 형제가 뭐 해병대 원사, 뭐 해병대 장군까지 하고 전역한 게 아니잖아요. 병장 전역인데도 아예 해병대를 안 나온 사람은 구분하겠죠. 느헤미야 눈엔 보일 겁니다. 진짜 말씀대로 해본 사람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주를 위해 일하겠다는 사람들을 구분할 겁니다. 왜 이렇게 같은 말을 길게 해드렸냐면 2장 19절에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이 산발랏과 도비아 그리고 게셈 이 사람은 유다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유다 사람도 아닌데 유다 나라에서 나라를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 정치인이 제대로 된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외부 사람이 와서 개입하는 거예요. 당장은 정치력이 약한 유다니까 그래도 정치를 좀 아는 사람을 데려와서 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지금 외국인 셋이서 운영하고 있던 거죠. 엉망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왔어야만 했어요. 아니 근데 목사님 에스라는 뭐 했어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혼인한 것도 문제 삼고 이방 여인도 내쫓았던 사람이 에스라 아닙니까? 그럼 근데 이방 여인 정도가 아니라 외국인들이 지금 유다에 들어와서 정치를 하고 있는데 에스라는 어디서 뭐 하고 있죠? 그만큼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만의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제가 1대 100, 10,000명을 감당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노력하지만 항상 할 거예요. 그러나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에스라가 정치까지 신경 쓰기엔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람들도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러 온 사람이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이미 거기서부터 이미지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꼭 필요했던 겁니다. 아니 느헤미야만이 이 위기의 유다의 상황을 구할 수 있었어요. 당장 나라에는 정치력을 가진 정치를 이해한 지도자가 필요했고 지도자가 없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느헤미야라는 페르시아 권력 정상에 서본 사람이 유다를 다스리기 위해 온 거예요. 정말 느헤미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우실까요? 아까 본 나라에서 온 다른 나라에서 온 정치인들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성도가 교회의 벽이 되주셔야 합니다. 그런 침입자들에게 목사님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성벽이 되어 지켜주셔야 합니다. 성도가 교회의 성문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 들어오는 새 가족들에게 어서 오세요라고 열어주는 문이 목사님이 아니라 성도들이 되어주셔야 돼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목사가 말하면 사람들이 와, 어떻게 목사님이 교회 성도 얘기를 해?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성도가 막아주셔야 돼요. 그들이 성문이 되어줘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 3차 귀환 느헤미야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 한 사람이 버티고 지키고 있다면 아직 완성된 교회가 아니었다. 그게 2차 귀환까지. 그런데 지금 사회적으로 성도들이 자꾸 교회에 와서 자기들이 보호를 받고요, 자기들이 이득을 보려고 해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교회인가?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교회인가? 나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은데 나에게 관심을 줄 사람이 많은가?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할 여자가 있는가? 남자가 있는가? 인맥을 쌓아서 성공하고 싶은데 어느 교회를 가야 인맥을 쌓을까?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의 중직을 맡겨버리면 우리가 아까 본 다른 나라의 정치인들이 유대를 다스리는 것과 다를 게 없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뭐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스려야지. 교회의 어떤 유익과, 아까 느헤미야가 얘기하죠. 너희에겐 그런 거 없다. 너희에게 줄 거 없다. 너희에게 그런 이득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 권력이 아니라 믿음을 심어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요. 교회에서는 믿음을 심어야 합니다. 뭘 시키고 자리를 주는 게 아니라, 이득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겠다는 자세로 고쳐 앉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을 에스라 혼자 할 수 있었다? 없었다. 힘들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옵니다. 내가 교회를 지키겠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겠다.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아끼지 않겠다. 성도가 교회를 지키는 방법은 교회를 내 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보세요. 유다 땅이 아프다니까 자기가 아파버리잖아요. 유다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니까 느헤미야의 얼굴이 무너지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아플 수 있는 사람, 교회가 좀 나아져야 내 마음도 편히 쉴 수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되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되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십니다. 그게 교회예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성도가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모든 손길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열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시작하면서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저 목회자 한 사람, 성경학자 한 사람의 고된 분투가 아니라 그들이 나서서 성벽이 되었고 성문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진짜 올바른 교회의 완성이 우리 소원교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